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왔을 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쳤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애굽에 다녀와서 제13장은 애굽에 다녀와서 다시금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이곳에 그 사이에 장막을 치는 이 장면을 지금 우리는 1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 13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장막을 칠까요? 이것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 주소가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영적 상태가 바로 그곳이 장막을 쳤던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장막을 쳐야 될 것이 어딘가? 우리는 사실은 베델에다가 장막을 쳐야 됩니다. 베델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그곳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황폐한 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황폐한 성. 결과적으로 망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모든 것이 죽어있는 그런 황폐한 성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황폐한 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신앙의 장막을, 믿음의 장막을 어디에다 치느냐에 따라서 베델에다 치느냐 아니면 아이성에다 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칠 때 바로 그같이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바로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한 황폐된 부서진 깨어진 그런 상태도 아닌 중간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온 주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서부터 완전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자, 아직까지도 완전치 못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는 이곳에 장막을 친 후에 결국은 조카 롯과 그곳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을 자기 조카 롯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살기 좋고 풍요로운 것을 자기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더라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의 말에 의해서 좌우를 돌아보니 동쪽편에 바로 물이 많고 넉넉하고 또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런 지역을 바라보게 되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바로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넉넉한 것, 풍부한 것, 이런 것을 찾아가려는 그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또 롯도 배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어떠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그 옆에서 롯도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롯이 사실은 롯의 입장에서, 조카의 입장에서 나이 드신 삼촌이 선택을 하라고 그럴 때 우리 예의를 갖춘 이 동방의 사람이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삼촌이 먼저 저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 같은 저 좋은 곳으로 아브라함 삼촌이 먼저 그것을 가시지요. 이렇게 제의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가 먼저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향해서 떠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것이 롯의 마음이고 롯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인간적인 어떤 그 욕망이나 야망이나 이런 것이 많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장소를 우리가 남한테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앞에 그런 제의가 들어왔을 때 세상 속에서 좋은 것, 또 풍요로운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앞에 펼쳐져 있고 또 한쪽은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산과 돌밖에 없는 그러한 두 가지의 장소를 여러분 앞에 펼쳐놨다면 과연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사람들은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선택을 할 겁니다. 롯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인간과 같은 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1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래요. 예. 우리 인생은 그렇게 눈에 보기 좋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물이 많은 넉넉한 곳을, 풍요로운 곳을, 짐승떼들이 물을 먹고 풀을 먹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우리 인간들은 선호합니다. 조카 롯이 바로 그것을 택해서 갔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제는 어디로 갈꼬? 내가 갈 곳은 어딘고? 조카가 동편을 향해서 갔으니 이제 나가 남은 것은 서편밖에 없는데 어느 곳을 향해서 갈꼬?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어떠한 의지나 욕망이나 또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소망을 쫓아서 앞에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마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날 지켜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는 어떤 누구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을 아는 누구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도와줄 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많은 짐승떼들을 정말로 보호하고 지켜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 이 많은 짐승떼와 종들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이거는 우연치고는 도저히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헷족속이 사는 땅입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가나안 7족이라고 하죠. 그 7족속 중에서 가장 무서운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헷족속이라고는 헷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두렵다, 무섭다, 공포스럽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했더라는 거죠. 오늘날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발걸음을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한 곳이 보니까 너무너무나 무서운 족속들이 사는 너무너무나 공포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그 종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헤브론으로 헷족속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참 우리 인간들은 생각할 수 없는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공포스러운 족속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정말로 무서움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는 그 헷족속, 그들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뭘 바라고 왔습니까?
누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장소, 물 있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풀 있고 물 있고 한 아름다운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그러한 장소를 택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서운 족속, 두려운 족속, 공포스러운 족속인 그 헷족속에게 아브라함을 인도했어. 그들과 친구가 되게 만들더라. 여러분, 그런 무서운 족속이 친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운 족속이 나의 친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 친구는 안전할 겁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헤브론에 살고 있는 족속 중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라고 하는 이 형제들을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게 해서 아브라함을 동맹한 자가 되게 해서 가나안 사람 누구도 아브라함을 손댈 수 없는 그들로 하나님 보호자가 되게 하고 방패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헷족속인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고 하는 이 형제들이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악한 자라도, 무서운 자라도, 공포스러운 자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이죠.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향해서 돌리게 하고 그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게 하고 동맹을 맺어서 아브라함을 누구도 가나안의 어떤 사람도 어떤 족속도 아브라함을 손댈 수 없고 건들 수 없게끔 오히려 그들이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 자들이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는 이런 기이한 일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와 친구가 되게 만든다. 친구가 되게 만드시고 또 우리와 동맹한 자가 되게 해서 우리를 돕게끔 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면서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속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환경을 보고 쫓아갔지만 환경을 바라보고 갔던 롯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멸망의 땅에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불운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헤브론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또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장막을 치게 하고 또 헤브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담을 쌓을 수 있는 이러한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삶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두려운 세상입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펼쳐질 알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그 신앙이 길이 정확하다면, 또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듯이 우리가 말씀을 쫓은 그런 삶을,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친구로, 동맹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마지막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시대입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릇에 기름을 별도로 준비해서 등과 함께 가져나가야 되는 이와 같은 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등만 가져나가는 그러한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등은 당연히 가지고 나가야 될 우리의 등불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릇 속에, 별도의 그릇에 우리는 충만한 기름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처럼 점점 베델과 아이의 장막을 쳤던 그에게 이제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곳에, 여러분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헷족속이라고 하는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 족속 속에 장막을 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좋은 곳에, 아름다운 곳에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헷족속 안에서 장막을 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두려운 헷족속과 같은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요. 공포를 느끼지 못해요. 왜요? 그들이 오히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도와줬던 것처럼, 동맹을 했던 것처럼, 친구가 되어줬던 것처럼, 오히려 이 악한 세상이 진정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동맹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자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자, 의인을 위해서 악한 자들도
그들을 위해서 선한 자와 의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도록 지키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해족속 같은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단을 쌓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12지파에 한 명씩을 택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들이 갔던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정탐을 하기 위해서 갔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광야에서 남방에서 정탐을 하기 위해서 헤브론 지역을 갔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큰 포도송이가 알갱이가 큰 그 포도송이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고백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은 장대 같고 안악자손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저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10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고백은 바로 그 해족속이 사는 바로 그 사람들이 안악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싸워서 상대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예, 바로 그런 곳이 바로 헤브론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장소가 바로 해족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장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무서운 장소,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 속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을 오히려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 동맹을 맺게 하시고 그 사람들 땅을 사서 매장지를 삼게 하시고 최초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소유지, 자기 땅을 산 곳이 바로 마물의 수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종들,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는 뒤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아브라함이 그 험한 곳으로 해족속이 사는 험한 곳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친구가 되게 하고 동맹을 맺게 하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게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정말로 대적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들이
상대가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되자, 너와 내가 동맹을 맺자, 이러한 말을, 이러한 고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이 한 발 한 발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바로 아브라함만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뒤를 쫓는 우리에게 바로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저렇게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걸 교훈으로 우리에게 지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고 피하고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굴복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을 보면은 브엘셀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에셀나무, 소금나무라고 하는 그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을 때 그 주변에서 그를 지켜봤던 그랄 왕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여, 당신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했음을 우리가 보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세상 왕이 이제 믿음의 경지에 이른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그랄 왕이 와서 굴복하면서 이제 너와 내가 맹세를 하자. 내가 너를 공략하고 너를 침공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너도 우리를 침공하고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서로 잘 지내자. 이렇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맹세의 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